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새안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핍박을 받고 또 고난받는 크리스천들을 위로하면서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고난이 왜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왜 베드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로는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4절, 15절, 16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이런 것들로 고난받지 말라. 이건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유난히 세상은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에 배타적이고 공격적이죠. 그리고 또 편파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악한 영들은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그러니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한데 왜 우리한테만 그런가? 다른 종교 다 한편이잖아요. 그들은 죄의 사슬에 매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 건들 필요가 없죠. 우리는 점점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불이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IS나 이런 급진적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화형시키고 참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럼 우리도 그들을 잡아서 똑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오히려 그것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삶일까요?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가 억울하게 공격당했다고 그렇게 똑같이 갚지 말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평화롭게 지내라. 심지어 원수라도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라 말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심판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의 권위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내가 심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십자가상의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얘기했죠. 내려와봐라. 그럼 믿어줄게.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참으시죠.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그 악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살라는 거죠. 불의한 악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에 원수 마귀의 내 혈기로 똑같이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만든다라는 거죠.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로 부탁할지어다.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한다. 고난은 정결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때는 가장 중요한 걸 잡게 돼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는 걸 다 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잡다한 것들이 줄어들고 불순물이 다 빠지는 상태를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욥의 고난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이 우리를 단련하면 우리가 정금같이 된다. 불순물이 빠진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까?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너무 뭐가 많기 때문에. 예, 선교 같은 데 가보면, IT 같은 데 가면 할 일이 없습니다. 예, 인터넷도 안 되고 사람들도 만나러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보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예, 그래서 주님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좀 불편한 고난들이 잡다한 것들 다 빠지게 되고 주님 보이게 만드는 거죠. 정금과 같이 단련된다는 건 내가 깎여간다는 의미죠. 내가 깎여야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죠. 그게 정금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정금 되려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교만함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고난의 때에 나를 더 쳐서 주님께 집중하여 정금 같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든다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고난은 의탁하게 만든다.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달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합니다. 교만하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나를 의존하고 말씀이 아니라 통계나 확률을 믿고 상식을 믿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교만이 있으니 말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지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룩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당연히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면 그렇게 거룩해집니다. 남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순정을 바치는 여자가 있다면 거룩한 여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남자 저 남자 다 바라보면 음란한 여자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만하기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지만 정말 극도의 어려움과 고난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탕자가 쫄딱 망하고 난 뒤에 아버지가 생각나듯이 우리가 고난의 끝에 서면 그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 생각나요. 꼭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닌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잡다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자족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